신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6장 1절을 제가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본문 에베소서 가정을 향한 메시지죠. 오늘 짧게 4절을 읽었지만은 본문을 중심으로 만복의 근원지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두는 곳, 그 복을 넘쳐 흐르게 하는 곳, 진원지, 근원지, 출발점, 가정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회복되는 가정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영어 좀 하겠다고 영어 세미나에 간 적이 있었어요. 세미나 갔더니 기다리는 동안에 동영상을 하나 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틀어주고 쉬는 시간에도 틀어주고 끝나고도 틀어주고 똑같은 동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주는데 팝송이었습니다. No Charge라는 그러한 팝송인데 처음 들어온 팝송이었어요. 한국 자막까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영상도 흘러가고 한 번, 두 번 보고 듣다 보니 조금씩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침내 마지막 끝마칠 때 한 번 더 들려줬을 때는 참 뭉클한 감동이 와닿습니다. 동영상에 펼쳐지면서 드러났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에게 물끄러미 쪽지를 전하는 것, 뭔가 한참 잔뜩 종이에다 쓰고 전달한 쪽지, 엄마가 손을 앞치마에 닦아가면서 받아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쪽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수증이라고 쓰였던 내용들이죠. 마당에 잔디를 깎은 값 3,000원, 침대 정리한 값 2,000원, 설거지 도움값 1,000원, 엄마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돌봐준 값 500원, 내 방 청소한 거 500원,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성적표 갖다 드린 거 3,000원, 마당 쓴 거 또 1,000원, 이렇게 저렇게 적혀가지고 그래서 총 청구액 13,000원. 엄마가 그 영수증을 받아들고 좀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이 아이에게 말을 해줘야 할지 반응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잠시 망설이고 있던 엄마가 볼펜을 들고 그 아이가 줬던 그 영수증 뒷면에다가 뭔가를 한참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에게 그 쪽지를 돌려주었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담고 10달 동안 양육한 값 공짜. 너 아플 때마다 잠 못 이뤄가며 기도해주고 밤새 너를 간호해준 값 공짜.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을 쏟아붓고 널 위해 흘렸던 모든 땀의 값 공짜. 너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지새웠던 숱한 불면의 날들, 그 모든 것 공짜. 내게 주었던 충고, 내게 줬던 많은 가르쳤던 지혜들, 내 학교 다녔을 때 들어간 모든 교육비, 너에게 줬던 장난감, 내게 줬던 옷, 너를 먹였던 모든 음식 공짜. 그리고 내 콧물 닦아준 값 공짜. 너를 위한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은 무료다. 그렇게 적힌 쪽지를 건네줍니다.
아이가 그거를 읽으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하더니 이내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엄마를 얼싸 안더니 이렇게 엄마한테 고백하죠. 엄마,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영수증 아래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완불. 세상에서 가장 값진 아름다운 영수증이 되었죠. 자꾸 잊고 삽니다. 소중한 은혜, 그 큰 사랑을 말이죠.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이 큰 은혜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 되었는지 자꾸 우리도 잊고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피 흘린 값으로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큰 사랑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여 모인 곳이 두 군데가 있죠. 지상의 두 곳,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인류를 향하여 펼쳤던 큰 두 사역, 첫째는 창조 사역이 있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을 마쳤을 때 나왔던 결과물, 최종 결과물은 가정이었죠. 가정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구속의 사역을 펼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부활과 승천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 교회죠. 그러기에 가정과 교회,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거기에서부터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돌이키고 세워야 할 것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가정,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 십자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야 할 모든 사랑이 다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치렀던 모든 희생,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섬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십자가가 있다. 내가 누군가 가족원을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아끼지 않는다. 그 가정은 복이 넘치는 것이고 복의 근원지,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큰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에 빚을 졌고요, 섬김에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갚고 살아야 할지요? 십자가로 빚을 갚어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말이죠. 성경에서 가정을 말할 때에는 늘 3대를 염두에 둡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가로치기 부부가 됩니다. 동등한 가운데에 부부가 가족의 중심이 됩니다. 십자가의 가로축 역할을 하죠. 그리고 수직축으로 위로 부모를, 아래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하든 아니면 떨어져 있든 간에 성경에서의 가정은 항상 이 3대입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 말이죠. 수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 십자가 안에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수평적 남편과 아내의 관계, 마찬가지죠. 십자가 안에서 온전함이 회복되어지고 찾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이 편지를 띄웠던 에베소 교회, 이들은 유대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죠. 우상이 범람했고 사치와 방정이 넘쳤던 그곳에 사도가 눈물과 피땀을 흘려가며 개척하여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열정과 뜨거움은 있지만은 말씀에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시하는지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있었던 그 사회적, 시대적 환경과 배경에 따라 여전히 자녀와 부모를 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사회의 자녀들은 항상 소득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자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돈벌이를 할 줄 알아야지 자녀 구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벌어온 자녀는 자녀 취급도 못 받았죠. 조금 자라서 걸을만 하면은, 힘 좀 쓸만 하면은 얼른 돈 버는 곳으로 내몰았습니다. 경제의 수단으로 본 것입니다. 그냥 노예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부모를 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 존경, 순종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서운 어른, 다그치면서 귀찮게 하는 존재, 그렇게 관계에 맺어 있었던 것이죠. 주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있는 그들에게 사도는 이 귀한 놀라운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모름지기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라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준 것이죠. 부모에게, 자녀에게 말입니다. 가정에게 준 이 귀한 메시지. 당대 사회에 있어서 이 귀한 말씀은 참 놀라운 획기적인, 충격적인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줬던 그러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어떻게 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두 가지의 성경적 원리를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발견했습니까? 첫째는 뭐 하라고? 순종하라 하죠. 둘째는 공경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이라는 것은 휘파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지요. 휘포라는 아래서라는 뜻과 아코라는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 아래서 들으라는 겁니다. 부모 아래, 부모보다 더 낮은 자세로, 부모님이 더 낫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공손하게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르라는 것이죠. 네 하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옳답니다. 옳다. 여기서 옳다는 의롭다라는 것이죠. 의롭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의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길. 옳다, 옳지 않다, 불의하다 말을 듣지 않는 것, 바로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떤 환경에서도 이것은 늘 진리로 통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순종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마치 자연법하고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 원시사회나 문명사회나 늘 이 가치는 소중하게 평가되어지고 그렇게 하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사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명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의다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티마오, 값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귀하다, 보속, 이러한 것 쓸 때에 티마오를 씁니다. 공경하라, 부모를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보석과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귀히 여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경할 때에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면서 계명에 집어넣은 것이죠. 자연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안에 집어넣어서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613가지의 율법을 그들에게 내려주었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 그들이 받아들었습니다. 그거를 압축하여 10계명이라 해서 2돌비에 담아주지 않았습니까?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한 신율입니다.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인간과의 관계 인율입니다. 그런데 5번째에 있는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첫 번째, 그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2돌비 중에 첫 돌비, 신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셨기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신율 안에 포함해서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 공경으로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은 우리는 말로, 마음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은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보면은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범주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범주를 따라야 됩니까? 주의 깊게 보셨는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입니다. 시집을 갔는데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손을 이끌고 절에 가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절로 가자 하면서 불공을 드린다고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며느리를 동반해서 가자고 합니다. 순종한다고 네 하고 쫓아가가지고 불상 앞에 절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 드린다고 제사상 앞에 꾸벅꾸벅 절하면서 음복한다고 음식을 나눠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남편에게 줘라 하면서 시어머니가 갖다 준 부적, 그거 남편에게 붙여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집에다가 붙여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일이 시험 기간이고 시험이라며 가긴 어딜 가냐 하면서 교회 가는 것을 만류하는 부모, 그리고 학원으로 향하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것이 순종은 아니라는 것이죠. 범주는 주 안에서입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선택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고 그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을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 이러한 공경이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시고 부어주시죠.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와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이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1, 2대, 3, 4대도 아니고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가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순종하는 가정을 복의 근원지 삼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담아두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서 이웃이 또한 자녀손 천대까지가 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해 두신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또 이러한 지침을 줬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가 부모에게 주신 명령은 이렇습니다. 4절 첫 부분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언합니다. 아이들이 짜증내고 신경질 잘 내죠, 요즘.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는지, 처음부터 말입니다. 아이들이 노여움을 가질 때, 화가 날 때, 감정을 폭발할 때 안 좋은 호르몬이 발생한다지요. 아드레날린과 더 심할 때는 노드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이 발생하면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몸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상한 질병과 이상한 아이로 자라게 만드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때 우리 아이들이 분노를 드러냅니까? 무엇이 아이들의 분노를 유발시키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아이들이 제일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는 것은 비교할 때입니다.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우리는 자녀들을 비교해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아이들을 분노케 하는지 모릅니다. 공부 잘해라, 성적이 이게 뭐냐 할 때 그 성적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아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떤데,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똑똑하고 온전한 아이는 누군지 압니까? 엄마 친구 아들이라 합니다. 엄마 친구의 딸. 내 친구 아들은, 내 친구 딸은. 그러한 걸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아이들은 욕구불만에 빠지고요, 열등감에 빠지고요, 좌절하고 낭망을 알게 모르게 본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명문대 S대를 간 사람도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지 모릅니다. 스트레스에 늘 시달리고, 그러니 좋은 성적 받으려고 부정행위하면서 사회를 또 어지럽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할 때 아이들은 분노합니다. 그걸 그만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생각하고 이게 과연 아이에게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옳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지요. 말씀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명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를 가르치면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타일러서 이끌라는 거죠. 교훈은 교육하고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미리미리 하는 예방조치예요. 예방주사와 같이 교훈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그러면 아이가 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훈계는 경고와 충고입니다. 책망의 뜻을 담고 있죠. 결과를 보고하는 치료적 행위입니다. 빨리 잘못됐을 때 수습하는 방법, 훈계입니다. 교훈과 훈계, 미리 교육하고 잘못됐을 때는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도 범주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지 내 감정 따라 내가 알고 있는 또 세상의 방법을 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가 어떠한지를 알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잘 키우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양육하면 됩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입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서로 상대방 부부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출가 전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었던 과거의 우리들, 그때는 모든 관계를 이기적으로 내 욕심을 따라 봤습니다. 다분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됐습니다. 십자가에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사랑을 입었고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반열 위에 주께서 우리를 올려놓으셨죠.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는 거지만은 구원받은 각자를 하나님께서 모아두셔서 교회로 가정의 구성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특별한 모임의 구성원이 된 우리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가정과 교회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이제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의 한 문구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가 될 때에 큰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뭔지 압니까?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 이 지극히 작은 벌레에 불과한 개미지만은 수십, 수백, 수천만 마리가 한 덩어리가 됐을 때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죠. 개미떼가 지나갈 때에 사자도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1m 간격으로 도열해가지고 이들이 길게 행진할 때 보면은 3km, 4km가 좋게 된대요.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개미떼에 의해 가지고 앙상한 뼈다구만 남게 됩니다. 협동심이죠. 하나가 됐을 때 힘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라고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다할 때, 부모가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가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복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그 복이 흘러나가게 합니다. 이웃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근원지, 진원지,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멋지게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기 위한 그 출발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들, 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얼마나 잊고 사는지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회복된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앉게 되었는지 자꾸 까먹습니다.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방인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가정, 교회 만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회복된 가정, 복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 차 온 인류 가운데 기쁨되는 가정,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5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믿음 안에 회복되어진 가정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할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는 복의 근원지 가정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귀한 은혜 감사하고 주께 귀한 예물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곳에, 영혼이 구원되는 곳에 물질로 쓰일 수 있도록 사용할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내민 손길마다 되갚아 주시되 하나님 100배, 1000배, 10,000배나 갚아 주셔서 물질 때문에만이라도 이들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믿음의 가정, 순종하는 가정, 복의 근원지 진원지 삼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멋지게 출발하는 가정 삼겠습니다. 제가 순종하여 그런 가정 만들겠습니다. 다짐하고 작정한 심령 위에 복된 은혜가 넘치는 이들의 가정 위에 이 은혜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병상의 환우들, 시험 중에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 그 자리 위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꺼이 젊음을 던져 지금도 국방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 땅의 모든 국군 장병들 병영 위에도 어린 심령들 눈물과 기도로 다 쏟아붓고 있는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 능력의 선생님들, 교사들, 교육자들 그들의 손길과 섬김의 모든 수고 위에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캄보디아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오롱과 포이펫의 모든 사랑하는 직분자들, 귀한 종의 모든 섬김과 씀씀 위에도 주께서 세우셔서 100년, 1000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온 천하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영암 이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